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많이 되셨죠? 예, 정말 저희 교회는 너무나 좋은 찬양팀, 또 우리 특송팀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1부 때에도 저 찬양을 들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웠는데 2부 때에는 제가 새로운 것에 감사를 느꼈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 예, 우리 또 반주자가 너무 좋아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콘서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불평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평할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아마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평할 거리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고 해서 어제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제 딴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잘랐는데, 아침에 교회 와서 철균사님 왁스를 가지고 머리를 다 이렇게 만져서 거울을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동네 이장님 같다고 확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예. 여러분, 불평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진짜 이장님 같나요? 불평은 누구나 할 수가 있고 또 불평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 마음이 상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똑같이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 감사의 제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감사의 제목들 마음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 5초가 지났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생각하셨던 그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한번 좀 그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자신이 묵상했던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좀 나눠보세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감사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또 저는 이석근 형제를 통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저 혼자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요즘에 또 석근 형제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기쁨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뭘 감사를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결국에는 옆에 분들과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예,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이 또 만나야? 지겨워. 좀 딴 거 없나? 하고 불평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가면은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자기가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아니 이 귀한 것을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에 쓰느냐라고 불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그룹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그룹에 속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를 했던 감사의 대가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감사 콘서트를 저희가 하기로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초청한 분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건에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월급을 많이 타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예뻐야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몸매가 아름답거나 멋져야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감사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됨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 거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은 하박국이 주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주님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로 벼락 끝에 계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지금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면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우리는 그러할 때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 콘서트에 제가 초청한 분은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그런 나에게 이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심을 믿으시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별로 잘 공감이 되지 않는, 왜가 내 감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세상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흠이 많고 또 성격도 굉장히 모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방문마다 제가 화가 날 때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방에 주먹 자국이 이만하게 나 있고 밑에 이렇게 막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갈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이제 돈이 없는지 그것은 갈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도사 때를 돌아보더라도 주보로 만들 때 얼마나 오타가 많은지 성도들이 오타 찾는 재미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다는 게 좀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이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분이셨나요? 또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분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러한 재능도 그러한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 보면은 힘에 부치고 상처를 입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반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PTT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전도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목장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분의 방식대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콘서트에 제가 마지막으로 초청한 세 번째 분은 다윗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 게스트로 이 사람을 초청했냐면 성경 전체에서 다윗만큼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라는 그런 찬양처럼 그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그는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시편 136편에는 몇 번의 감사가 나올까요? 한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또 좀 센스가 있는 분들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올까요? 예, 26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적인 센스가 있어요. 모든 절마다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감사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여러 사건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말로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감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떠한 이유로 감사했는지 우리 시편 136편을 저희가 읽을 텐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호수절은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심으로 우리가 같이 감사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리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를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 우리 말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다윗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다윗만큼 그렇게 수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작은 것 하나에도 세밀하게 감사를 올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셨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에 눈뜨면 감사의 조건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따스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이 있으며 입을 옷이 있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 집에 고슴도치가 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소망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 저 사람만 없었으면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걸작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준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현준이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정희 쌤 만나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시사님을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배우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갈비뼈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말이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보면 화가 나는데, 막 보면 막 짜증이 나는데 이게 왜 감사의 제목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통찰을 제가 하나 얻게 된 것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속이는 것을 잘하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겨루었고, 그 다음에 형에게 속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그 다음에 야망이 있고 속이는 것을 잘하는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는 라반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이 라반을 만나니까, 아, 내가 내 형 에서를 이렇게 속였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있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가 자신에서 어떠한 증오감을 갖게 되었을지 그는 라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야곱은 라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수많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제가 저분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이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여보, 페이스북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의 글 봤어?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라고,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시간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 저희 같이 보고 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짜증난 표정이나 아니면 무표정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얼굴, 밝은 모습,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장 즐거운 그런 웃음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좀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카드를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직접 그것을 쓰고 담임 목사님 모아서 그것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작년에 어떠한 감사를 했는지 잠깐 좀 저희가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부 때는 저 혼자 읽었는데 같이 읽으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내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믿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내게 기쁨이 되어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 교제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장 안에서
매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알아가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순간에 좋은 목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이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목장 식구가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매주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늘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매주 좋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심과 양육반을 시작해 하시어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이끄시고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은사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이 시대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있는 교회를 만나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 사랑을 나누면서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가 어느 한 사람의 감사였지만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러한 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더욱더 자신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셨습니다. 감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우리가 부지런히 감사의 열매를 추수합시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열리는, 그래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정말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그런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